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창조절을 지키고 있죠. 9월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못 보던 게 이 앞에 쫙 있잖아요. 올해의 창조절의 심볼이 비둘기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나무 그림과 함께 평화의 상징 비둘기. 올해의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 세계와의 평화입니다. 창조 세계와의 평화. 창조절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늦게 현대에 와서 제정된 절기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개신교,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창조절을 제정하고 지금 같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개인 피정을 다녀왔어요.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등산을 했습니다. 걷다가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들일까요? 계곡의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름 모를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또 풀벌레와 지금 또 한창 매미들의 시절이죠. 풀벌레와 매미들의 합창 소리.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평안해지고 그리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왠지 몸은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일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들렸을까요?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대형 산불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이야기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기후위기라고 우리는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강원도 강릉은 기상관측사상, 요즘에 이 표현을 많이 듣죠. 우리가 자주.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강릉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수도 메인 밸브를 다 잠궜대요. 그리고 딱 일정 시간만 정해서 그 제한급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수는요 1인당 하루에 몇 리터 해가지고 정해서 배급을 받기 시작했대요. 소방차, 경찰차, 육해공군의 군용 트럭들, 그 다음에 군 헬기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군 헬기들이 또 소방 헬기들이 강릉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에 물이 바닥이 나니까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내에 군용 트럭들이 그리고 군용 헬기들이 여기저기 떠다닌대요. 그 광경을 본 어떤 강릉에 사는 시민이 진짜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었죠. 우리 동쪽 지역에서. 그때 한번 여러분 산불이 났던 걸 기억해 보세요. 우리 장원탑 형제가 안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직장이 거기 지사 발령을 나가지고. 근데 그때 긴급 피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해야 될 조치 수순이 있대요. 그래서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를 꺼내고 다 한 다음에 백팩에 놓고 가족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을 못 갔어요. 안동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이에 산불이 너무 심해서 도로가 끊겨가지고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본가가 있는 서울로 왔습니다.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피난하라고 하니까 중요 서류 챙겨서 내 백팩에 넣고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왔어요. 옷에서 그 냄새 있죠. 그 냄새가 그대로 난 상태로
그리고 부산으로 못 가고 며칠 동안을 서울에서 지내다가 산불이 잦아드니까 내려갔습니다. 이게 거의 전쟁이 일어나야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일어난 현상을 가만히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기후위기에 의한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이미 우리 일상이 마치 폭탄이 터지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전장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목격했던 폭우, 폭염, 산불, 가뭄.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강릉 시민들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옆 동네는 비가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내가 사는 도시는 기록사상 최악의 가뭄이에요. 9월 내내 지금 기후 예보가 비가 올 가능성이 없대요. 여전히.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 그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터질 때 그 막상 전쟁을 겪게 되는 개개인은요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쟁이 터지는 그날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극장에 영화를 보고 그런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투기가 떠가지고 폭격이 시작되고 내가 근무하던 회사의 빌딩이 화염에 휩싸이고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고 올해 여름 너무 더웠어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개개인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올 여름 내내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너무 심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7월, 8월 내내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정부의 통계를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1,060명이래요. 8월에는요 보름 동안 15일 동안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1,100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잖아요.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보름 동안에 한 국가의 시민이 1,1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전쟁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런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2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경고를 해요.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풍요롭게 번창하던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도무지 멈추지 않는 탐욕, 이게 너무도 몸에 배어서 탐욕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지구가 인간들에게 더 이상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와 인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에요.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무기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방식이 이 지구와 전쟁을 벌이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폭탄은 우리의 지나치고 과도한 소비예요. 조금만 사용하고 지겨우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집에 어딘가 놔두고 다시 새로 구입해도 되는 이 반복되는 소비의 방식이 이 지구 곳곳에 강력한 폭탄을
투하하는 것 같은 비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에 너무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버렸죠. 우리의 몸의 피부처럼 붙어버렸어요. 그러한 이 편리함의 소비의 문화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 그 끝은 우리 문명의 폐허가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사라진 자리에 들나귀와 양떼들, 자연의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무생명들이 오히려 활기차게 뛰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보여줄까 하다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구조됐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코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거북이의 코에 뭐가 박혀 있었어요. 뭘까요? 플라스틱, 맞아요. 플라스틱 빨대가 깊이 꽂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빨대를 빼내려고 애쓰는 내내 거북이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나중에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그 빨대를 빼냈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어느 한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필리핀 해안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래 뱃속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한다.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심지어는 쌀포대, 수십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마치 그 죽은 고래가 이 자연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스톱 워. 스톱 워. 제발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고래의 죽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이 고래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너다! 특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 그렇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 바로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무심코 버리는, 그 중에서 수거되지 못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그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아가야 될 고래를 죽음으로 내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고래에게는 그게 폭탄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거북이와 고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들에 대한 반격이, 자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 매일매일 기상 관측 사상 기록적인 기록을 계속 갱신하죠. 그 폭염, 폭우, 폭설, 가뭄, 산불 같은 위기라는 겁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이들은 누구냐? 약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이들, 어린이들, 여성들, 노인들이에요. 이것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희생의 불평등입니다. 희생의 불평등. 이 기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를 부유한, 잘 사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배출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선진국이라는 국가는요, 기후위기 관점에서 보면은 뭘까요? 깡패예요. 기후 깡패. 그리고 K컬처, K민주주의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 깡패 국가입니다. K기후는 깡패예요. 여러분, 그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누가 겪게 될까요?
주로 이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 그것도 도시가 아닌 농촌과 어촌의 농부와 어부들이 먼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의 농부와 어부들은요, 기후위기가 생존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전쟁 같은 상황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나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가 소비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그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다른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아프리카의 사헬이라는 지역입니다. 사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보면은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 밑에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길이로 말하면은 무려 6,000km가 넘는 거대한 벨트 지역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동안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너무 작게 일어나고 또 교대로 가뭄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면서 농업과 목축업의 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말았어요. 이미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이 벨트에 3천만 명이 있습니다. 3천만 명.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래의 아이들이 거대한 쓰레기산에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뒤지고 있는 광경들.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붙은 아기들이 누워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사진 한 장, 뉴스 한 줄, 통계 숫자 몇 개로 접하지만은 이들이 이 거대한 기후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들. 지금도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이 지구를 자매이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매이자 어머니. 여러분, 이 지구는 분명히 우리를 품어주고 생명을 길러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다름 아닌 뭐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언가를 하고 잠드는 우리의 일상이 그 자매를 공격하고 그 어머니를 향해 총불을 겨누는 양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구에 만연해진 인간으로 인한 생태적 불의입니다. 이 불의가 지금도 창조 세계를 향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고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어쩌면 내년에 또는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에 자연의 반격이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 지대가 될 것이다.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 희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자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후위기는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혹자는 각국 정부들이 더 늦기 전에 더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을 실행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모두 중요한 것들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지구의 인구가 82억이에요. 근데 조만간 90억을 돌파한답니다. 그리고 100억이 된대요. 근데 이 지구상에 100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100억의 인구들이 모두 다 어떤 갈망,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더 잘 살게, 더 풍요롭게, 더 편리하게, 공통적으로 다 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5만 불 소득이 될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5만 불이 되면은 7만 불, 8만 불의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해요. 더 편리하게, 풍요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100억이 넘는 인구가 모두 다 그렇게 더 많은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공평과 의. 전쟁과 같은 이 위기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 이렇게도 말씀해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의의 결실이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정의가 실현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수백만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도 극단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인간들끼리도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넘치는 풍요를 즐기고 있고 더 많은 숫자의 한쪽에서는 가난과 궁핍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의롭지 않은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뀔 때 가능해요. 삶의 방식은 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지 가능합니다. 이걸 생태적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생태적 회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봐야지, 뭔가 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일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도 잘해보고 가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과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 의무감만으로 결코 희망이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더 많은 풍요와 편리함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구 생태계 안에서 공평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박하게, 더 단순하게, 덜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진정한 소박한 일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태적 감수성이 훨씬 더 민감해져야 돼요. 풍요와 편리함을 향한 갈망보다 생태적 감수성이 훨씬 더 강력한 나의 내적이고 일상적인 작동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비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소비자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정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소율의 고백에 있는 거죠. 이 지구를, 또 나를, 서로가 서로를 가꾸고 돌볼 수 있는 정원사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화를 좋아해요. 근데 그 평화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심는 씨앗에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심는 씨앗에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정의의 열매다. 평화는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누군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꿀 때 비로소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이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 그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한 연합과 일치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여정 가운데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거짓자라고 하는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사랑을 원동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로 내가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다운 존재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또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 이외의 타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도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기후위기는요,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너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이런저런 실천을 하는 의무감으로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 행동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요.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 가야 돼요. 작은 생명 하나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내 생명과 나의 삶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생명과 삶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일상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덜 소비하고 더 단순한, 더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이 전쟁의 상태를 넘어서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전쟁의 시대를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상당수의 인류는 그런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풍요로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편리함을 갈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강력한 전쟁의 시대를 물려주는 꼴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소비의 편리함과 달콤함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구와의 전쟁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전쟁의 세대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하고 생각해보세요. 올여름의 날씨. 옛날에는요, 32도, 여름 날씨가 33도를 넘어가면은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덥지? 지금 32도는 어때요? 살만하네. 35도, 36도, 37도, 38도.
내년 여름에 스페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40도를 넘어가는. 터키는 50도를 넘어갔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미안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 지금 누리고 있는 달콤한 소비, 이것들을 계속 더 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40이 되고 50이 되던 시대에는 정말 지금과 너무도 많은 다른 양상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풍요를 향한 갈망보다는 서로가 함께 나누는 소박함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의 여름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겨울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고, 비와 눈은 더욱 세차게 쏟아질 것이고, 산불은 여기저기서 우리의 터전을 매섭게 공격할 겁니다. 식량 부족을 넘어서서 물 부족이 일상처럼 찾아오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말이죠. 이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질 때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에이, 그러다가 어떻게 지나가겠지, 에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폭염에 휩싸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이 있는 지역들의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일 난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위험하긴 한데, 위기이긴 맞는 것 같은데, 예전하고 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에이, 뭔가 큰일이 나겠어? 또 그러다가 어떻게 가겠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 지구에 깨져버린 정의가 회복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스톱워. 이제 전쟁을 멈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내 일상에서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또 함께 심어가는 작은 씨앗 하나가 내일 이 땅을 평화의 집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간 기후위기와 생태적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쪼록 창조 세계와의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불편해지세요. 더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해지셔야 돼요. 우리 소일의 모토처럼 보다 더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단순한 소박한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투자를 해서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걸 바라보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이라도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면 불편해져요. 그 불편함이 극히 정상적인 정의를 이루는 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주변에 아주 작은 생명 하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벌여온 창조 세계와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의의 열매인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앞당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